샬롬, 5월 4일 목요일 매일의 묵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실 텐데요. 먼저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사사기 9장은 사사기의 패턴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외세를 통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백성들이 회개하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신다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의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선 외세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가 없고 오히려 내분이 일어나 동족끼리 죽고 죽이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은 단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무찌른 위대한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로는 좋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섬김으로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었고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은 바알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세겜에 있는 처백에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9장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과정이 참으로 악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아비멜렉이 그의 배다른 형제 70명을 죽입니다. 아비멜렉은 외가 쪽 사람들, 즉 세겜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는데 바알브릿 신전에서 받은 은 70개로 불량배들을 사서 형제들을 죽입니다. 왜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되고 싶으나 실제로 왕이 될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짓을 벌이게 된 것이죠. 7절부터 21절, 형제들이 죽임을 당할 때 겨우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가시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규탄합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이 되던 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를 깨트리십니다. 25절부터 41절, 세겜으로 이사온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 사람들을 충동하여 아비멜렉을 반역하게 합니다. 마침 아비멜렉의 신복이었던 수부를 통해 반역의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42절부터 49절, 가알은 쫓아냈지만 가알을 쫓았던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데 얼마나 잔인한지 아비멜렉을 피해서 숨은 자들을 끝까지 찾아내어 불태워 죽이기까지 합니다. 50절부터 55절, 이 기세를 몰아 아비멜렉은 데베스까지 공격했으나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죽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행을 갚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무엇 때문에 아비멜렉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1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을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별명인데요. 바알과 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바알과 싸운 자인데 아들은 바알 신전의 기금으로 불량자를 사서 형제를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아버지 기드온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드온의 말년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사기 8장 23절에서 분명 기드온은 자신도 그리고 자신의 아들도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으로 짓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분명 기드온은 하나님의 큰 용사였지만 권력을 얻은 후부터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슬그머니 자신의 이름과 욕심이 자리 잡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보며 자란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아비멜렉은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기드온의 열매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본이 되어 주십시오.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보며 자란 자녀들은 분명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장 6절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선한 것으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애쓰는 우리의 모든 노력들을 주께서 갚으실 줄 믿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보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됨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습니까? 그가 세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나 하나님의 뜻을 본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동족이었다는 것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자신의 동족으로 살피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을의 충동 때문에 세겜 사람들이 먼저 배반하기는 했으나 그들을 끝까지 추격하며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보면 이들의 연합에는 선한 것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합과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없으면 결국은 깨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가 기반이 되고 그 위에 배려와 사랑이 덮일 때 연합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비멜렉 사건을 이후로 이스라엘은 점점 더 어둠으로 빠져듭니다. 어둠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군사력도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연합하는 것이 살 길이었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한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득 담아 우리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